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2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은 주일날 말씀에 이어서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이루신다. 성전은 그가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고 그에게만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서 능력이 나온다면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성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께서 성전을 이루신다. 성전을 이루신다. 물론 이제 솔로몬이 다윗이 왕이 지으라고 하는 그 성전을 지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설계도면을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많은 금은과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고 그 준비된 가운데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솔로몬은 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몸성전이든 오늘 교회든 간에 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람이 세우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것은 공회당 즉 사람이 모이는 그런 것으로 서게 되고 성전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여호와께만 모든 능력이 나와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성전이나 이 솔로몬 성전이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은 성전이나 민족 성전이나 모든 성전은 다 여호와가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님께서 그 성전을 다 지으시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이제 앞에 두 기둥을 세우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기둥도 이제 공사가 끝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둥이 끝났다고 말하면서 그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을 세우시면서 이제 그 끝날 즈음에 이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앞에서도 이 백합화 형상에 대해서 이 주석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말하면 노스로 만들었는데 그 노시 이 바로 그 모양이 이 백합화 형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이제 왜 이 보아스와 야긴이 두 기둥에 대해서 마지막에 백합화 모양이 7개가 있는데 그 7개의 모양을 왜 다시 하나님께서 백합화 모양의 형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이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전이 백합화 같이 최고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최고의 향기가 나는 것이다. 교회는 성전이 되고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올 때에 그 사람에게 뭐요? 최고의 백합화 같은 최고의 향기가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목회를 하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서 향기가 안 난다고 향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전을 이루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오는데 이 백합화 같은 향기가 나와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향기를 맡고 사람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합화 향기를 백합화 모양을 7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7개의 기둥을 돌을 때에 바로 그것을 보면서
성전에 들어오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참고로 더 말하면 그 외에 이제 줄에는 성류가 200개가 달려 있다라고 앞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류 200개 속에는 그 속에는 저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성류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류, 제사장에 올 때도 제사장 앞에 가슴에 넣는 것이 성류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제사장 앞에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항상 제사장 앞에 있는 그 성류를 보라 그 뜻입니다. 성류라는 것은 그 안에 수백 개의 열매, 그 씨앗이 있는데 그 과일이 그 안에서 그 막을 입으면서 그 안에서 아주 꽉 찬 모습으로 하나도 빈틈이 없이 꽉 찬 모습으로 막만 형성하고 그 갈래가 갈라져 있으면서도 알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는 이와 같이 안에서 막을 형성하면서 지파로 서로 나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서로가 모두가 분쟁이 없이 그 안에 꽉 찬 열매와 같이 그렇게 알찬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상상하고 우리를 지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그 성전은 이와 같이 열매가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그 안에 꽉 차 있어도 절대로 분쟁이 없는 그런 교회를, 그런 성전을 성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면서 성류를 그 위에 200개를 달았다는 것입니다. 정류를 200개나 달았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류 200개 안에 그 씨앗이 그는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여호와님을 우리에게 상상하면서 우리에게 이 바로 성전을 짓게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전이 앞에 있는 보아스와 두 기둥은 항상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이 모습을 바라보고 오라고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시는 것은 그 형상이 주는 뜻을 늘 되새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안에 모든 부산물, 즉 안에 있는 성전 기구들도 모두가 어떤 뜻을, 의미를 두고 우리에게 이 그림을 많이 그려 놓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들이 그 뜻을, 의미가 있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성전을 들어올 때에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의미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은 보면 또 이제 놋을 부어서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 물탱크를 말합니다. 바다가 이제 탱크가 크니까 그걸 바다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로 말하면 탱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바다라 그렇게 해서 직경이 4m 50 정도의 모양의 둥근 모양의 그렇게 있습니다. 깊이는 2m 50 정도의 사람이 잠길 정도의 그런 물탱크인데 이 물탱크는 제사장이 이곳에서 정결식 들어가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성소에 들어가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바다입니다. 24절입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그 가장자리 아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뺑 둘러가면서 박을 모양의 주석으로 이 놋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그 박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을 떠서 이제 뭡니까? 이제 뒤에 보면 대야가 있는데 그 대야에 떠가지고 손발을 씻게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25절입니다. 그 바다가 소 12마리를 바쳤으니 그 물두멍 밑에는 그냥 바닥에 이 물탱크를 그냥 둔 것이 아니고 그 바닥에 소 12마리가 바로 바깥을 향하여 보고 있으면서 12마리를 밑에 기초로 하고 그 위에다가 이 물탱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소 12마리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12지파의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2지파는 바로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이 제사장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죠? 12지파는 제사장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이 물을 떠다가 자기가 정결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누구를 위해서 정결의식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정결을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 정결의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바로 이 정결의식을 위해서, 제사장들의 정결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바로 성제해야 된다는 뜻으로 소를 12마리를 밑에 놓고 그 위에다가 바다를 만들어서 떠받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목사의 정결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민족의 정결이 된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더러우면 나라가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목사들이 보면 좌파도 너무 많고 신학교도 자익 사상이 들어가지고 세상 말로 개판이 되었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나라가 참 더러워졌다. 결국은 목사가 더러우니까 나라가 더러워서 곳곳에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떠받치고 있는 성도들도 문제이지만 바로 목사들이 정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목사들은 반드시 정결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 온 백성들의 정결을 위해서 목사들이 힘쓰고 애써야 되고, 또 다른 말로는 성도들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결할 때에 이 세상이 정결해지고, 기독교인들이 더러우면 이 세상은 말할 것 없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십 명의 수백 명을 대신해서 정결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의 머리는 바깥 모양을 보겠다,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6절입니다. 바다의 두께는, 그러니까 그 바다에 아까 그랬듯이 물탱크를 그 안에 있는 물을 그래서 정결의식으로 사용하는데, 그 바닥의 두께는 이 한 손 너비만 하다. 우리 손바닥 넓이만큼 그만큼 두껍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물탱크도 물론 물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닥에는 모두가 백합화 문양으로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위에도 야긴과 보아스의 그 기둥 꼭대기에도 거기에 보면 백합화 모양의 기둥 모양으로 7개의 모양에서 기둥을 했고, 여기도 바다에 이 모든 물이 담는 탱크의 모든 그 사이에 전부 다 뭐였냐? 백합화 문양을 전부 다 그에 다 해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두멍에, 그 큰 두멍에 전부 다 백합화 문양을 전부 다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 이 큰 것을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것이죠. 그래, 이 말은 앞에서 말했듯이 백합화는 최고 아름다운 꽃이고 향기를 난다는 뜻인데, 이 정결예식이라 하는 것은, 정결식 하는 것은 물로 씻고 정결해 와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거라는 것은 뭐냐? 백합화 향기가 나는다. 알겠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고 정결하게 하는데,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백합화 같이 향기 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이 사람이 백합화 향기를 향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27절은 또 노스로 받침 수레를 만들었으니, 그래서 받침 수레란 말은 무엇을 말했냐면, 오늘 말은 우리가 또 구르마, 즉 리아카 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물을 이래 갖다 놔주려면, 이 많은 물을 갖다 놔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갖다 놔려면 힘이 되니까
바로 수레, 이 오늘 말하면 미약과 같은 것을 또 미약 같은 모양입니다. 미약 같은 모양으로 로스로 만들었는데 미약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레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수레 가장자리판에는 수레 가장자리는 사자와 소와 그룹의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사자와 소, 즉 다시 말하면 사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사자는 이제 미가엘 천사장을 상징하는데 싸우는 악과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죠? 악과 싸운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여기는 보면 이 제사장들인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 악과 싸워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상징하죠. 악과 싸워야 된다. 이 문항을 이 형상을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죠. 악과 싸워야 된다. 항상 우리는 모든 제사장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악과 싸우는 것을 기본으로 교회에 와서 기독교인이 악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수레까지도 말이에요. 수레의 바닥에까지도 말입니다. 이게 이 사자와 소 모양의 그룹의 모양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악과 싸우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되야 된다. 여기 또 수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제사장 가운데서도 아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 입문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과 싸우는 상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소는 뭘 말하느냐? 신유, 치료를 상징한다. 치료. 네?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치료된다. 그러니까 둘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병도 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악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질병이지 않습니까? 악이 주는 우리 질병이 굉장히 많거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둘 다 보면 우리가 악과 싸우고 질병과 싸워서 이기라 그 말 알겠죠? 우리는 질병과도 싸워야 되고 악과도 싸워서 물리쳐야 될 존재입니다. 알겠죠? 질병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도 싸워야 되고 악과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즉 그룹 천사장들의 도움을 받으라.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여기는 천사가 아니고 그룹입니다. 천사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자와 소 아래는 화환 모양이 있더라. 그래서 화환. 그러니까 꽃을 이렇게 단어하는 그 아래 사자와 소 아래는 이제 화한 모양이 있더라. 그 말은 이 말을 이 일들을 하면서 있어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있어서 뭐요? 우리는 기쁨으로 해야 된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해야 된다.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악이 침투하게 되고 악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네 바퀴의 옆판에 있고 수레의 모양을 말하는데 바퀴는 본바닥이 아니고 날개 달린 것이 있는데 그 밑에는 바퀴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늘날 리아카를 보면 동태가 이렇게 높이 와 있고 복판에는 낮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와 같은 모양으로서 우리의 바퀴가 커야 이제 잘 돌아가니까 그렇게 있고 바퀴도 거기도 다져요. 바퀴는 병거 바퀴 모양이다. 그 병거가 뭡니까? 이제 둥그리하게 해가지고 복판에 이렇게 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고무나 이런 걸 상상할 수 없으니까 모두가 이제 로스로 만드는 로스로 기둥하고 로스로 이제 모든 심물을 만들어서 다이아가 좀 커야 물을 싣고 올 수 있으므로 이 동태를 바퀴를 크게 만들으니까 오늘날 그 이제 똘똘 구름하나 그런 모양이 아니고 또 리어카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8절입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로스로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 10개란 말은 뭐냐? 오늘 말하는 90cm 정도는 대야 세수하는 세면 대야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둘의 이제 방 모양이 있으니까 방 모양의 물을 거기서 떠다가 한 10명이 동시에 그 손발을 씻을 수 있는 제장 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노스로 만들어서 세면대야를 만들어 두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뒤에도 우리가 나옵니다만 51절에 나옵니다만 성전의 기부 중에 다윗의 아버지가 그 안에 쓰는 성전 기부는 모두가 금과 은으로는 전부 다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해서 줬어요. 그러나 이제 그 외에 이렇게 크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노스로 만들어야 될 것들은 모두가 이제 이 드로에 사는 그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의 나라는 이 모든 성전에 짓는 이 백양목의 나무에 대해 궁전에도 나무를 다 대고 또 그 기술이 있는 자들 모아서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제 필요한 기구들도 다 이 드로 사람들이 와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드로 사람들은 당시에 이 히람을 소개할 때도 보면 뒤에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었다고 소개도 합니다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가서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 신앙이 비슷한 신앙을 그 당시에는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전 짓는 일에 전적으로 이 두 나라가 많이 도와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이 성전의 모든 이게 부산물들,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특히 놋 종류는 전체적으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곧 기둥 둘과 거기 꼭대기에 공 같은 야긴과 보아스 기둥과 그 위에 조각물을 모두 만들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냥 마치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보아스와 야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모양이 있다. 공 같은 모양. 공 같은 모양이 뭡니까? 바로 성류를 말합니다. 성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보아스와 야긴, 그가 이루신다. 그가 세우신다. 성전은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성류를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류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야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류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님이 세우시는 성전, 여호와님이 세우시는 성소, 여호와님이 세우는 몸 성전이든 교회 성전이든 어떤 민족의 성전이든 이 성전은 말입니다. 여호와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분쟁이 없이 아주 성류 안에처럼 그렇게 얇은 막 속에 있으면서 절대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류 안이 다 익어도 말입니다. 다 익어도 말입니다. 그걸 성류를 까여보면 안에 막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절대로 서로 침범하거나 터지거나, 성류가 다 익어서 벌어지면 모르지만 그 전에는 보면 완전히 그 안에 막들이 아주 서로가 딱 밀착되어 있으면서도 그리 절대로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호와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그와 같이 아름답게 잘 서로가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분쟁이 있고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여호와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여호와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를 안 세웁니다. 절대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꽉 차도 절대로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전은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만 능력이 나온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여호와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호와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여호와님이 세우시고 여호와님께 능력을 달라고 항상 성령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세울 때는 절대로 자음이 없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그분이 안 세우는 교회는 다 냄새나고 부패되고 옳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옳은 성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그 당시 가장 아름답고 지금도 그런 없는 그 성전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에도 말했듯이 뭘 말합니까?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은 모든 교회가 모든 성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있는 교회는 절대로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있는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는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고 자신의 교회를 높이고 자신들을 높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자신의 성전이나 우리 교회 성전이나 민족 성전이든 어떤 성전이든 간에 세우면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가 세우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호와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러면 절대로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결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분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지을 때에 여호와는 우리를 도우심으로 세우심으로 능력을 베푸심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또 거물들을 위하여 하나님 또다시 보아서 야긴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야긴 그가 이루신다, 보아서 그에게만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42절에서 47절까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48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성전에 이제 쓸 그릇과 기구를 모두 노스로 만들고, 또 히람이 대체적으로 우리 이 노그릇은 모두가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좌우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전에 있는 장단, 분향단, 즉 다시 말하면 성소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그 제단이 분향단이 있는데, 그 제단이 분향단이라고 하는데, 그 분향단에서는 제사장들이 기도하는데 거기에 이 가끔가다 이게 불을 조금씩 피워요. 그러니까 그것이 금원으로는 할 수가 없고 이 노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노스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 히람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보면 성전에 이제 우리 교회도 외곽이나 이런 웅장함에서 굉장히 놀라고, 성전 안에 이렇게 지은 웅장함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놀람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게 뒤에 앞에 못지않게, 성전을 지을 때 못지않게 안에서 있는 모든 기구를 만들며 있어서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성전의 외모에보다도 이 웅장함에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이 안에 쓰는 도구를 말해, 도구,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바깥에 있는 외모를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는, 머리라든가 이 모든 피부라든가 이 옷이라든가 이런 거 이걸 많이 관리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안에 있는 우리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한다 하는 걸 알아요. 여기 갖고 그렇게 하듯이 그냥 보통적으로 이제 물두멍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 그 지금과 같은 기술이 없는 시대에서도 말입니다. 그 모든 기구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우리가 의미 있는 그 그림을 다 그려놨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림을 그려놨다. 만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 내면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면의 세계. 우리가 성소 안에, 지성소 안이나 성소 안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동일한 것은 뭡니까? 그룹들의 그림이 있고 이 꽃이 핀 형상이 있다. 꽃이 핀 형상. 거기는 이제 감람나무 꽃이 활짝 핀 모습이 있고, 여기는 뭐예요? 백합화가 확 핀 꽃 모습이 있다. 알겠습니다. 바깥에 이르든 성전 안에 이르든 모두가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그룹이 있다는 말은 뭐냐? 그룹이란 말은 천사장을 말하는데, 우리가 바로 이 심령의 하나님의 전을 이루기로 항상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해야 되고 성전의 일을 해야 되고 자신의 마음에도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릇 바닥에도 모두가 깎였듯이 이 사자나 소 얼굴 모양이 있던 천사장 얼굴 모양이거든요. 지성소 안에도 그렇고 성소 안에도 그렇고 성소의 문에도 그렇고 지성소 문에도 그렇고 전부 다 그룹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교회나 우리가 뭘 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시록 우리가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불러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1장에 소개하고 2장 3장에 뭘 말합니까? 아주 2장 3장이라 하면 아주 긴 겁니다. 처음부터 뭡니까?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음성.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 안의 모습이 그림의 그림을 보거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이 신약 시대의 계시록 시대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로서 하는 것이나 그 당시에는 구약은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나 이 신약 시대는 우리가 신약 시대는 이 영적 시대니까 말로서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예? 그리고 뭐예요? 똑같은 말이야. 예? 말로서 우리에게 말하는 성령을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나 구약의 성전에서 모두가 그룹의 모양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림으로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는 말로서 말하는 것이고 차이빠이지 한 똑같은 말은 성령을 의지하라. 예?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면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보아서 야긴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루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여호와로부터만 능력이 나오는데 사람이 교회를 세우면 무슨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무슨 구원의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아무도 구원을 못하는 것이. 예, 교회는 세울지 몰라도 교인들은 말할지 몰라도 그 교회는 구원이 없다 하고 말해요. 구원이 없다.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저주했듯이 구원될 사람이 살아난 영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오면 저주할 그런 교회다. 저주할 교회. 무화과 나무가 다 저주해서 날라 삐뚤듯이 그런 헛된 교회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자신이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전을 바로 세워야 되듯이 교회도 민족도 똑같은 거예요. 51절에 이제 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고 성전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다. 그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성전 안에 기구를 만들었는데 본격적으로 성전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이 바깥에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그래 성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예요? 성전에 기구가 있어야 본격적으로 성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입니다. 바깥에 예수 믿는다고 뭐 세례받고 해서 교회 왔다고 해서 성전 일을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세계가 되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이거 막 교회 와서 뭐 찬양하고 뭐 하는 거 제봐도 그건 다 허풍이야. 허풍. 실 쓸모없는 거예요.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면의 세계를 접근하지만 그러나 내면의 세계가 없다면 성전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못한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착각한다.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깥에 금으로 장식해 놓고 많이 지어놓고 이 백악모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놔도 안에 성전 기구가 없으면 성전 일을 못한다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자기 내면의 영적인 이걸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성전 기구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성전 그릇을 금으로 만든 것을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했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는데 성전에 정말 귀중한 사용하는 그릇을 금그릇, 은그릇을
자신이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이걸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의 이 외모에보다도 성전의 그것은 내가 지을 수 못하지만 성전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의 이 그것만은 내가 다 준비해 놓겠다 하면서 다윗이 다 준비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 그게 더 소중하다 그 말이 더 소중하다. 예? 그게 더 소중하다. 다윗은 이 내면적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귀중한 것을 이 다윗이 안 거지. 뭐냐,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할 수 없지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다 해놓고 했다면서 이 성전의 그 기구를 금으로 그걸 다 만드는 거예요. 금은 그릇을 다 만드는 거예요. 금은 그릇을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없어요. 다윗이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내면의 세계 오랜 여호와님과 오랜 교제 끝에 안 것이지. 솔로몬은 하나님과 오랜 교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만 성전 막 크게 활약해 해주고 여기에 막 대단하 이랬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다윗은 오랜 신앙하면서 그 외모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정말 귀중하구나 이걸 안 거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과 오래 하지 않는 사람이 차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 그릇을, 금과 은그릇을 다윗이 전부 다 준비되는 거 알겠어요?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 하는 게 없어요. 다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젊은 날에 이 하나님과의 내면과의 관계에서 교제를 오래 해야만이 잘해야만이 나이가 들어서 아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님과의 해봐야 그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없어요. 젊을 때부터 다윗처럼 아주 하나님과의 내면의 깊은 교제를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로 겪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실수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점점 더 깊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실패를 했다고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실패이지만 그때는 그들을 책망했지만 그 뒤에는 절대로 다윗에게 그런 말을 꺼내는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실수를 하면 예전에 또 그러더니만 또 그렇게 나를 반역하고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다윗에게는 그런 말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다윗처럼 우리가 외모보다도 내적으로 여호와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성전 안이나 성전의 어떤 그릇이나 또 성전 기구 속에 모두가 그룹의 그림들이 있다는 것.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외모의 성전도 귀중하지만 내적인 성전의 기구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준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님께서 성전의 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 여호와여 우리가 이 내면의 세계에서도 여호와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런 중요한 그릇들 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사하고 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